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요점을 삼자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같은 13절인데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소절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소절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7번째 간구인 이 내용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시험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시험과 범죄와 악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범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범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상황, 그것이 악이다.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언급을 하자면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고, 근데 이 소절에서의 악은 그런 범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열매로서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악이란 뭘까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상대 개념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해가 되면 그걸 악이라고 여기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된다면 그게 과연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게 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선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와 그에게 다 득이 돼요. 저 사람과 나한테 다 득이 되더라도 전혀 다른 제3자가 볼 때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그걸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익의 유무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안에서는 선과 악의 어떤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같은 지구상이지만 동시대일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선악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졌던 선악의 기준과 오늘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시간에 따라 변한다거나 장소에 따라 변한다거나, 근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뀌거든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 안에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선악의 기준이 그렇다면 영원한 어떤 기준을 전제해야 되겠죠. 근데 영원한 기준은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변하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또 편향되잖아요. 인간 안에 그런 기준을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안에서도 그런 기준을,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런 영원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차저차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이시다, 선의 기준이시다, 또 악도 정의하신다, 그게 아니고 선언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기준이려면 영원한 분이 정한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영원한 분이 누구세요? 오로지 한 분밖에는 없죠?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 안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기준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준행자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악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그 상황, 악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악한 감정을 품고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참 부조리하고 안타깝고 딱한 그런 사정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당하는 경우, 남이 나한테 고의가 아닌데 그도 실수를 해서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상황도 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항상 뉴스에서 접할 때에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살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때요? 죽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참 부조리하죠. 그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감수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그 자기 선택에 책임도 없는 사람이 애매하게 그렇게 죽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참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작은 악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커다란 그런 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인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커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소위 정경유착인, 정경유착이 뭐예요? 정치권하고 경제계에 있는 인물하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폐가 막 굳어요. 섬유화돼가지고 폐 섬유화가 굳는다는 뜻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가습기 그 살균제가 그런 그 악한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백 명이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공급한 회사에서는 안정성 평가하는 그런 기관의 모 교수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거 좀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독성이 있고 위험한데 전혀 문제 없다, 독성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가지고 빚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에도 벌써 뭐예요? 그 뇌물을 받은 거 교수며, 그리고 또 뇌물을 또 공여한 회사 관계자며, 그걸 또 묵인한 또 정부 기관이며,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의 그런 악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리 공무원이나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이런 기업 윤리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을 조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악의 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법조계에서 법조인이 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말 잘못한 사람 횡포를 막아야 되고 선량한 사람이 구제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네. 죄인이 무죄 판결 받아서 피해자 억울하게 하고, 그죠? 선량한 사람이 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악,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어느 사회건. 과거 뉴스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가 있어요. 청와대라고. 청와대라네. 칭화대라고 있는데 그 칭화대 학생인 주링링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주링링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에 검은구에 노래까지 잘해가지고 대학 가창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대생 선발대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그리고 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누군가 독사를 시도한 일로 인해서 반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수발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엽기적이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 주요한 용의자가 선상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주링링의 룸메이트인 순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수사가 진행되듯 하더니 무혐의 처리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잊혀졌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순웨이라고 하는 여대생의 아버지가, 그 룸메이트인 순웨이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사건이 그냥 묻혀져 버렸지만 수근수근 거리기를 이것은 중국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그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중국의 그런 사회적인 악, 부조리가 혼합된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중국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 종종 일어납니다. 이처럼 악에 또 악이 더해져 가지고 점점 커지고 막 괴물처럼 그렇게 거대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조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가해자건 아니면 남이 가해자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회의 악에 의해서 조장된 상황이건 그런 악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 우리에게도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악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이런 거구나. 성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는 난 안 믿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선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대 개념인 악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악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고 해도 나는 아무 감각도 없어, 이해도 없고 인식도 없어.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악의 세력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악의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가져야 된다.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상황이나 사안을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병리적으로 설명해요. 이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뭐 상관한테 뭐 이런 충격적인 말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맞아요? 우리 성도님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답은 둘 다 맞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간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네. 마태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간질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는 영적인 관점에서 귀신 들렸다, 벙어리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병 걸렸으면 이것은 영적인 그런 현상이야. 교회 가서 뭐 기도해야 돼. 그 선택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병원 가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또 악의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요? 악의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다 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온 세상은 어디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분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커다란 전제가 되는 지식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기신 존재는 마귀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다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소유권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마귀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지배 아래 이렇게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를 순종한 이후부터.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웃집의 한 어린아이를 맛있는 과자로 꿰어내서 뭐 하리보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집에 집문서하고 인감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 꼬마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아저씨가 부탁하는 대로 홀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자기 이름으로 그 집을 등기하고 법적으로 주인을 행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마치 이 세상의 소유자인 것 마냥 이렇게 행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신자.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누구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다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마귀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본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어느 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탐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좀 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악은 어떻게 나중에 생성이 되는 것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또는 자기가 탐하면 안 되는 그 무엇을, 그 자리를 탐했을 때 이 악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떠날 때 가정의 악이 조장되죠. 또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불화의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떠날 때, 지도자는 또 지도자의 자리를 떠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천사인데 뭐라고요? 어떤 천사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벗어났어요. 네. 그런 천사가 바로 마귀다.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때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찾아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만약에 그런 의문이 든다면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게 교회 문제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나? 교회가 총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가정은 지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리고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거 물어보면, 이 질문이 던져지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중국 북방 참회수교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친 그런 악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한국 신도가 저기 중국 대륙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인데, 성직자인데, 그 중국에 있는 북방 계열 참회수교에 가가지고 당신들 과거에 받았던 그 세례 잘못됐으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팔 벌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례를 다시 받고 오고 불과 몇 개월 뒤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북방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장로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일반 교회도 불가능할걸요? 일반 교회도. 맞죠? 근데 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한국의 집사를 장로로 알립을 했을까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의도가 뻔하죠? 상식적이지 않죠? 자기 휘하에 두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자기 휘하에 전부 다 두고서 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영혼들이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나쁜 체질의 육체를 가지게 되면 질병에도 걸리기 쉽다고 그럽니다. 맞죠? 근데 나쁜 그런 체질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사탄의 미혹에도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북방교회로 그때 넘어가서 미혹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평상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막 총에 뒤흔들고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구나, 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참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영혼을 가꿔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은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목에 확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성도가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뭐 크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침투해 들어와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사자가 다른 짐승 사냥할 때처럼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접근하죠. 바람의 방향도 고려해서 접근한답니다. 왜요? 바람 타고 자기 냄새가 전달되니까, 소리도 전달되고.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처음에는 작은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적은 빌미를 삼아서 이렇게 접근해 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그걸 허용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항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했지만, 에베소서 4장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스크를 그때 벗고서 잠시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제가 틈을 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잠시 방심한 사이에 그냥 감기 걸려버렸고, 감기 끝에 비염 왔고, 비염 온 끝에 지금 여기 인후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고통받아 왔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파멸 자체가 마귀의 목적이다. 정확하죠? 잠언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악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6절. 잠언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 안에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악한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항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술이 뛰어난 유단자도요, 반치광한테는 진답니다. 반치광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올지, 물어뜯을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을 불허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에게 내기를 걸었답니다. 여기 물병이 10개가 있는데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지만 단 1개의 물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만약에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마셨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을 때 무사하다면 내가 너에게 막대한 돈을 주겠다. 어떻게 내기 해볼래? 이러고 이제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맨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꿀물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이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돈 내놔라 돈.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막 부어라 마셔라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지냈답니다. 한참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 발로 마귀를 찾아왔어요. 사탄을 찾아와서 물병이 몇 개 남았어요? 9개. 또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아마 자신 있게 아마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이번 내기에도 내가 이겼으니까 돈 내놔라 돈.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서는 또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물병은 그래서 8개가 되고 7개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2개가. 그래도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딱 마셨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마귀가 막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는 나와 내기를 시작한 순간 이미 독을 먹은 거다. 내 목표는
쾌락과 방탕에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였다. 사실은 어디에도 독이 들어있지 않았다. 마귀는 이 청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기를 건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청년이 몰랐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향에서 유혹하면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해요? 내기에서 이기려고 해요? 네? 인간을 파멸하는 것이 유일한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구속사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귀를 제껴놓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삼각관계는 계속되고요, 줄다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고, 또 때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거의 막바지의 소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마다 내가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가 돼서 벌어진 악한 상황이건, 아니면 남이 나에게 가해자가 돼서 또는 피해자가 돼서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이건, 모든 그런 악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소망을 담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